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부족한 자가 솟습니다. 사람의 말로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서는 그 역사,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는 교회가요, 참 은혜롭네요. 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작게 열라, 크게 열라. 함께 합니다. 내가 채우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열면 큰 축복, 작게 열면 작은 축복, 심은 대로 거두시고 그릇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제 거 소리 조금만 내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좀 하울링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저께 20일 금식 기도한 이야기도 하고 병아리 기른 이야기도 했는데, 제 인생에 또 다른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1998년도에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끝나자마자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저 좀 데려가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해주시면 그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이게 항상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그때 청년의 회장이었는데, 목사님, 오늘 필리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찌릿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한번 거기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고민을 좀 하시더니 선교사님이 오케이 하면 갔다 와도 된다 이러셔가지고 다시 선교사님한테 가서 선교사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가도 된대요. 그랬더니 그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98년도 12월에 필리핀 바기오 시티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저녁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오래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얼마큼 하시느냐, 매일 4시간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한 날은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속으로 이제 기뻤어요. 야, 오늘은 기도 안 하겠구나.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저녁을 딱 먹고 그 손님한테 하는 말이, 지금 제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든지 저랑 같이 기도하든지. 그랬더니 손님이 가시더라고. 저는 그 집에서 자야 되잖아요. 제가 3개월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손님이 와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최 선생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럼 제가 또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그래도 간증했잖아요. 20일 금식도 했잖아요. 기도 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1시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더라고. 1시간 기도하고 살짝 눈 떴더니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먼저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또 어른이 또 기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기도 좀 그만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 계속.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이제 4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박광은이라는 그 선교사님은 박풍균 선교사인데 영어 이름을 쓰셨습니다. 무디 파크라고. 그 아들이 박광은인데 8살이에요, 당시. 저는 이제 군대 제대했으니까 그때 제가 22, 24, 25, 한 그 정도. 그 아이랑 같이 이제 방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3개월을 선교사님이랑 있으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또 경험을 하고, 제가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거죠. 근데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받으셨다라는 분들이 왜 자꾸 정죄를 할까? 왜 자꾸 문 밖에 나가면서 싸울까? 왜 신발을 신으면서 싸우고 차를 빼면서 싸울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어졌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성령운동하는 목사인데 성령의 은사를 좀 받으셨다는 분들이 꼭 이렇게 성령 못 받았다고 정죄하고 좀 이렇게 룩다운하고 막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제가 또 성령 운동한다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조심해야 된다 또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학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2015년도에 클레어몬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랬더니 또 장로교 목사님이 저기는 감리교라서 그렇다 그래서 다시 몇 년도냐, 거기서 칼빈 신학을 또 공부했어요. 인터내셔널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는 데서. 거기에서 칼빈 신학을 하고 유나이티드에서 또 성령으로 또 박사학위를 또 받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성령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 발표를 듣고 장로교 외신 측, 외신이라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따르는 장로교 외신 측 총회장님이 그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한국에서 총대 회의를 한 거예요. 그 교단 전체 회의. 그분이 총회장이니까 저를 강사로 메인 스피커로 불러주신 거예요. 총회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난 성령, 신약에 나타난 성령, 교회사 2000년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 조선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쭉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웨스트민스터 그 교단은 성령이 2000년 전에 역사가 끝났다라고 믿는 교단인데, 그게 끝나고 나서 여러 어르신들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성령 운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으니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베이직한 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나누려고 하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데, 우리 스크린 열어주셨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성령의 운동을 하는데, 성령 운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만 하신 거예요. 교회가 3가지만 하면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3가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함께 하겠습니다. 프리칭, 함께 합니다. 티칭, 함께 합니다. 힐링.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셨는데,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면 나는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새벽마다 설교를 하니까 이젠 가르쳐야 되겠다. 프리칭, 티칭. 그래서 성서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티칭을 하고
힐링은 예배 때마다 신유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여튼 치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조선시대 때의 번하이젤이라는 편화설이에요. 그 한국명은 번하이젤이라는 선교사님 이하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 장로교 보수 측에 기반한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끝났다라고 믿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딱 왔더니 기도를 하는데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지금 조선 땅에 일어나는구나 해가지고 이분들이 성령 은사 중지론에서 성령 은사 지속론으로 회심을 하게 되어져요. 그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심지어 성어거스틴도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 일단 그러셨다 이거예요. 올더스게이트에서 여러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봤더니 성경 박사님이 있는데 그 성경 박사가 아볼로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율법에 능통한 자요 언변이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잘하는데 성령을 뭘로 들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성경을 보면은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전 교인이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고 사마리아 교회 나오고 있고,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못 받은 교회도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저는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알거든요. 더 바인 교회가 성령 충만함이 이미 임재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기도와 찬양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빗이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심지어는 다윗 이전에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라 그 성경에 나와요. 구약에 보면. 그걸 본 다윗의 기도가 뭐냐? 주여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 이거죠. 오늘 주의 영이 소멸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영이 이곳에 가득하게 임재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성전을 회복하리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써요 성경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는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서부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최 목사야,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주님의 음성이, 감동이. 너 1998년도에 너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했던 거 왜 그걸 안 갚니?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 너 이제 목회가 안정이 됐고 교회도 건축했고 가서 인사드려라. 그런 감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 아직도 필리핀에 있는가? 그랬더니 필리핀의 복음화를 다 신학교 세우고 제자들을 길러놓고 캄보디아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수소문한 끝에 거길 찾아가기로 했어요. 찾아가가지고 우리 선교사 또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또 4시간씩 매일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교회에서 좀 훈련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한 3-4시간씩 기도를 딱 하고 이제 캄보디아를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수아링이라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차를 타고 한 5-6시간 또 서북 쪽으로 가야 돼요. 서북쪽인지 하여튼 가야 돼요. 그러면은 차 타고 가다가 바지선에 차를 태워 또 배를 타고 또 들어가서 오지로 들어간 거예요. 난 프놈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왜 여기 오셨냐 그랬더니 한인 선교사가 없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또 신학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크메르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나이가 50이 돼서 거기 가신 거예요, 보니까. 네? 가서 그걸 다시 언어 공부를 하시면서 하는데 사모님이 그 밀림에서 선교사님은 밀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사모님은 하루 종일 밀림에서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으셔서 이 사모님이 우울증 걸리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표정이 많이 없어지셨어. 그러니까 제 마음이 또 찌릿하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은혜를 갚아라. 그래서 제가 내가 3개월 이 집에 신세 졌는데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 제가 사모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미국에 와서 좀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다. 처음에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다시 부탁드려요. 선교사님, 사모님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비행기표랑 다 해드릴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미국에. 우리 집사람 깜짝 놀라더라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이 방 2개였거든요. 방 2개에 아이 3명인데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5 식구의 우리 어머니잖아요. 6명이죠. 방 2개인데.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아파트 계약이 끝나가지고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7명이죠? 근데 그 여자 선교사님 모시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 2개에 8명이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사니까 성도님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을 집으로 모셔서 약간 순례를 하셨어.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집에 가서 잔집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야, 이것도 간증이 기가 막혀요, 이것도. 기대하시라, 다음을. 이것까지는 여보 못해. 근데 그 사모님을 모시고 집에서 대접한 분들마다 자녀가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진짜로. 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사모님을 모시고 저희가 한 달 잘 모시고 전교인이 헌금을 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제가 은혜를 조금 갚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3년 전에 이게 뉴욕 올바니, 뉴욕 스테이트의 그 캐피탈이죠. 알바니라는 곳에 교회로 오게 되어졌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너 교회를 또 옮겼는데 또 인사해야지 그러면 또 그러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사실은 1998년도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저를 3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저를 기도 훈련 시켜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좀 갚으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 그때 6분인가 하여튼간 제가 모시고 캄보디아로 이제 날아갔어요. 우리 교인들 몇 분 모시고 장로님이랑 장로님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랑 어저께 왔던 그 청년 대표랑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또 장킹 권사님이랑 또 우리 장로님 또 와이프 되시는 분들이 같이 갔어요. 가서 인사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최 목사님, 지난번에 저 그렇게 안식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혹시 우리 아들 좀 데려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네? 우리 아들이 신학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EM 패스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필리핀에서 국제학교 초중학교 나오고 캄보디아에서 국제고등학교 나오고 완전 인터내셔널이지. 그리고 한국에 가서 한양대학교 국제어학부 영어로 공부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DB를 마치고
경기도 광주의 사랑의 교회 브랜치, 사랑의 교회 부목사 청년 담당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저하고 1998년도에 저 26살 때 8살 꼬마애가 지금 30이 넘었나 해가지고 부목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로 오겠다는 거지. 와,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교회 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을 한 거예요. 또 먹여주고 재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만 해결이 되면 데리고 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앞에 있는 집에 있는 분이 인사를 해서 같이 인사를 했더니 자기네 집을 사가려는 거예요. 또 근데 이제 집이 살려고 융자를 얻으러 다녔더니 융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요즘 융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 전 이야기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또 안 돼. 이상하다. 그런데 또 그 옆집이 또 나왔어. 근데 둘 다 듀플렉스예요. 듀플렉스가 이제 한 집에 두 가구가 있다는 거예요. 한 집에. 그러니까 총 4가구죠. 그래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하나 가지고 갈 때는 안 나왔는데 2개 가지고 가니까 나온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이 두 집에서 테넌트들이 있는데 렌트비를 주는 게 모기지가 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모기지가 되어지고 이거 두 집은 빈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우리 교육부 목사님이 쓰시고 2층은 우리 크리스박 목사님이 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고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섬김으로 시작되어진 것은 맞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그 말로 시작이 되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특이한 현상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말하는 대로 미래가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함께 합니다. 내 입에서 크게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말이 왜 나왔느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로 네가 못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거죠. 오늘 그런데 저들은 나의 밥이다.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들어가더라. 그게 2사람이에요. 자슈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나의 밥이라 해서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영향받았던 60만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부정적인 말에도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말에도 영향을 받는데 왜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하냐 이거지 이게. 그런데 오늘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그분들은 들어가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이. 말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어떻게 왔냐 이거죠. 목사님이 최 목사 우리 교회 좀 한번 오게. 그 말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말로써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로써 천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야 우리 이민 가자.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말로서 역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요.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빨리 말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뭐예요? 미래죠. 어린이는 미래를 말할 것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과거 말해, 현재 말해, 미래 말해. 빨리? 그렇죠. 근데 왜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냐 그러죠. 과거를 함께 합니다.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과거 또 이야기하실래요?
그러시면 안 돼, 그러시면.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실상.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빨리? 미래죠. 바라는 건데.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는 건 실상이요, 지금을 말하는 건 현상이요,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하거나 과거를 말하는 건 허상이요, 망상이요. 우리는 실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목회는 임상 목회를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계속 논문도 발표하고 그러거든요. 임상 목회의 특징은 뭐냐면 재밌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어떤 권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황창현 신부님 이야기를 좀 했는데, 황창현 신부님이 그분이 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경험한 거 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느냐? 저도 20년 담임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건데, 처음에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너 같은 거랑 못 살겠다. 호호호 이렇게 오셔. 그런데 그게 아유, 저 인간이랑 못 살겠네. 야, 간두자.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농담이라도 어떤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 한 말이에요. 함께 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보세요. 성령 받은 거 맞습니까? 성령 받으면 언어가 바뀌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자 보세요. 말을 하는데 말이 전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같은 말 썼다고요. 근데 성령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무슨 모양으로 나타나요? 혓바닥.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구별된 혀로 각 사람 머리 위에 120여 명 성도 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알아듣기 시작하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하더라. 믿습니까? 자, 어린이는 미래를 말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바라는 것. 그게 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뭘 보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할 때 보니까 꼭 뭘 보여주시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여주시고. 보세요. 아브라함한테요, 꿈을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 나와. 하늘 봐. 딴 거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무지한 거, 자식 없는 거, 이런 거 보지, 그런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야, 하늘을. 하늘을 봐. 뭐가 보여? 별이 보입니다. 네 자식이 저럴 것이다. 무지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와. 방구석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왔더니 동서남북 바라봐. 네가 바라보는 대로 네 것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했더니 이대로 되더라, 이거지, 이대로.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그랬잖아요. 땅을 바라보고 돌았어. 제가 땅 바라보고 도는 것마다 다 웃게 되더라고. 땅 바라보고. 정말이에요. 오늘부터 바라보자, 이거. 믿습니까? 바라보자 우리 계신 천국을. 막 이거 기도감 이런 거 하잖아요. 바라보자 이거지. 주님, 뭘 바라봐야 돼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은 현상이지, 현상. 지금 풍랑 일어나는 거는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을 걸어갈 텐데 왜 자꾸 풍랑 바라보냐 이거죠. 바라봐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is recession? 불경기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주님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믿습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막.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픈 것만 바라보는데 주님 바라보자, 주님. 믿습니까? 네. 자, 어린이는 미래를 말할 것이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할렐루야. 알기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워싱턴 캐피탈홀에서 20만 앞에서 뭐라 그래요? 첫 일성이. 뭐라 그래요? 이건 몰라요? 그렇죠. I have a dream. 이렇게 시작한다고. 나는 꿈이 있다, 이거 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은 꿈이 있대. 꿈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셉이 그러잖아요. 드리머가 온다. 드리머. 성령 임재가 있는 분들의 닉네임은 드리머가 돼야 돼요. 요셉의 닉네임이 드리머였다니까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 꿈꾸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꿈을 꾸는 자예요. 무슨 꿈을 꿔요? 천국의 소망을 두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그러니까 늙은이는 뭐하리라? 꿈을 꾸리라. 또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어린이는 미래를 말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바뀐다 이거지. 일본의 세계적인 경영학자 오마이 게니치가 인생이 변하려면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 사람, 장소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다고.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고, 기도의 사람과 만나고, 기도의 장소를 바꿔버리는 거 믿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2장 28절에 근거하면 언어를 바꾸고, 바라보는 것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그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뭐라고 나와있느냐? 함께 합니다. 네 생각이 결과를 만드느니라. 네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 뭔지 알아요? According to your faith, it will be done to you.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된다는 거. 믿는 대로. 주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왜? 나사렛에서 주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몇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병자를 고쳤더라. 몇 사람에게만.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너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니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조의 원리대로 하자. 창조의 원리대로.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시고 미래를 이야기를 하시고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